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보내고 또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 시작하고 또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랴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철학은 인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령 철학은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말하면서 나름 고심하면서 이 땅의 지혜를 발견해 냅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던지시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야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 생명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기쁨의 도로 38장인데 37장을 그냥 지나치고 갈 수가 없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유명한 질문이 나오지요.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이지요. 어느 날 에스겔은 아주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를 어느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골짜기를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다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자, 에스겔은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의 뼈들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안타깝지만 그게 진짜 모습, 이 마른 뼈의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현실을 에스겔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요. 도무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원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지금부터 33년 전인 1988년, 제가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건강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은평보건소를 찾게 됩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서 이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요즘은 뭐 더 많은 좋은 기술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엑스레이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왼쪽 폐에 이상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기를 폐결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뭐 한 번에 열알 가까이 되는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폐와 호흡기에 치명적이라 해서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더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이것도 감사하지요. 하여튼 저의 속 사람의 상태를 훤히 들여다보는 엑스레이가 있어서 병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빨리 치료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엑스레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엑스레이와 같아서 우리의 내면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자, 한편 소망이 되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예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라도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인 회복이요. 그 다음에는 내적인 회복입니다. 우선 외적인 회복이 나타나죠.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붙고요. 살이 차오릅니다. 가죽이 덮이죠. 이제 아주 그럴듯해졌습니다. 혐오스럽게 흩어져 있던 이 마른 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요. 겉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적인 회복이 이어집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된 형상 위에 드디어 생기가 불어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그 몸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생명이 역동하니까 이제 마른 뼈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놀라운 환상이죠. 가장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고백, 멋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13절에 에스겔서의 주제와 같은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의 요절이죠. 요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증상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 기억 장애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인격 장애가 나타나고요. 성격도 달라지고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품위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치매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인 기억 상실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기도와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행동에서도 봉사와 섬김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안 되겠어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이 명하신 곳을 향해 내가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실 때 주님, 살고요 말고요, 살고 말고요 고백하기 원하고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세상 앞에 쓰셔서 비록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에 정말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도 복된 주일 은혜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주신 시간들이 우리에는 참으로 값진 시간들이기에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우리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지나는 한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도우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한없이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한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오클랜드 교회와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 앞에서 정말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쓰러진 영혼들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 오늘도 건승하게 하시옵기를 빌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은혜 하늘 되시고 내일 썸머타임이 끝나는 날입니다. 3시를 1시나 1시를 12시나 1시간 그렇게 이동하시고 1시간 여유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특별히 또 11월 첫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빵과 또 포도즙 준비하셔서 예식에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복되게 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